할렐루야. 이 밤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강력한 말씀의 은혜, 또 이따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2003년에 개봉한 영화 시카고는 인간을 움직이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3명의 주인공이 나오죠. 2명의 여자 댄서인 록시, 그리고 벨마, 그리고 남자 주인공인 변호사 빌리, 이 3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이 3사람이 보여주는 건 결국 이 세상의 모든 동기는 성과 돈과 권력뿐이고 겉으로 보이는 것은 마치 쇼와 같다, 그저 보여주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당시 영화가 개봉한 후에 한 영화 평론가가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면 이 영화를 봐라. 현대인들은 자신이 왜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동기는 돈이거나 성이거나 권력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3가지 때문에 변질된다. 실제로 비슷한 시기에 강현식이라고 하는 한국의 한 교수가 생각이 크는 인문학이라는 책에서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움직일 수 있을지, 그 사람의 동기를 분석하는 실험을 하는데 그 가장 중심에는 보상 심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보상해주면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보상들을 여러 개로 분류했더니 크게 돈이거나 힘이거나 성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3가지 안에서 그 누구도 자유롭기가 힘든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3가지 안에서 쉽게 흔들리는 것 아닙니까? 최근에 열왕기상 1장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있는데, 열왕기상 1장은 다윗의 말년을 소개합니다. 이 힘이 없어지고 왕권이 약화되었을 때 누가 다윗의 뒤를 이으냐가 가장 핵심적인 주제였습니다. 당연히 솔로몬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다음에 왕위를 이을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욕심을 냅니다. 누구냐면 다윗의 4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입니다. 열왕기상 1장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이어지는 7절도요.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흥미로운 건 아도니아의 이름은 사무엘하 3장 4절에 처음 나옵니다. 자, 그리고 긴 시간 동안 조용하다가 열왕기상 1장에서 다시 그의 이름이 나오는데 첫째가 죽고요, 셋째가 죽자 욕심이 생긴 겁니다. 나도 권력과 힘을 잡아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1장에서 그 동기 때문에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열왕기상 2장에 가보면 여전히 빠지지 않은 한 가지가 등장합니다. 바로 성을 탐합니다. 아버지 다윗의 마지막 여인이었던 아비삭을 달라고 요청해요. 열왕기상 2장 17절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적인 탐욕처럼 보이긴 하지만 거기다가 아버지 다윗의 여인을 취해서 다시 한번 권력을 잡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한 명만 이야기해서 그렇지 성경을 조금만 펴서 읽어보시면 돈과 권력과 성적인 것에 흔들리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톰 소여의 모험을 쓴 미국의 대표적인 소설가인 마크 트웨인이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풍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아내가 너무나도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한 번도 교회를 비판하지 않다가 아내가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서운 아내가 죽자 이제는 교회에 대한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나 미국이나 남편에게 아내가 무서운 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구로부터의 편지라는 책에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에게는 천국은 지루한 곳이다. 듣기 좋은 노래도 한두 번이지 매일같이 찬송가만 부른다면 얼마나 재미가 없을까. 상상해보라.
더욱이 권력과 돈과 성적인 즐거움이 없는 천국이라면 공짜로 오라고 해도 사양하겠다. 마크 트웨인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아내를 평생 바라보며 느낀 점이었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찬송가도 부르고 뭔가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그것만 하는 천국이라면 가고 싶지 않다. 여러분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돈과 권력과 성적인 것, 만약에 천국에 이게 없다면 안 가고 싶은 것 아닙니까? 하버드 대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쳤던 하비 콕스라는 교수 역시 젊은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일단은 처음에는 이렇게 가르쳐요.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며 무소부재하다. 다들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거기에 모여있던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며 무소부재합니다. 자, 그런데 단어 하나를 교묘하게 바꿔놓았습니다. 하나님이란 단어를 빼고 여기에 돈을 집어넣었죠. 말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돈은 전지하고 전능하며 무소부재하다. 돈은 전지하고 전능하며 무소부재하다. 그런데 그 젊은 학생들이 그 누구도 손을 들어서 아니라고 반론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놀랬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자리에 돈이 들어갈 수 있구나. 그래서 돈이 있는 곳에 힘도 몰려들고요, 성적인 것도 몰려드는 것 아닙니까? 더 무서운 건 그리스도인들조차 자주 이 앞에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상 1장과 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3장은 10대를 살아가는 청소년 사무엘이 겪는 이야기인데,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 말씀에 오기까지 돈과 권력과 성적인 것에 흔들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며 살아갑니다. 대표적인 게 자기 아버지입니다. 자기 아버지 엘가나는 레위 지파, 그러니까 제사장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뭐가 있죠? 첩이 있습니다. 물론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핑계이지만 첩을 두려면, 그러니까 아내를 한 명 더 두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 하고 권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핑계이지만 그 속에 성적인 탐욕도 숨어 있는 거죠. 실제로 비슷한 상황을 다루고 있는 사사기의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는 똑같이 자신의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는데 첩을 두는 게 아니라 끝까지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 역시 돈과 권력과 성적인 것에 의하여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스승인 엘리의 두 아들은 어떻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이자 어쩌면 가장 좋은 선생이 되어야 할 그들은 이것들을 아주 교묘하게 사용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죠. 사무엘상 2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어떻게 한대요?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여기서 억지로 빼앗다는 단어가 영어로 파워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바꿔보면 권력이고 힘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자신이, 그러니까 제사장이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제물을 드리기 위해 가지고 오면 아주 교묘하게 자기의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그것을 빼앗아 버렸죠. 권력도 있고 돈이 있으니 당연히 뭐가 따라옵니까? 성적인 스캔들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사무엘상 2장 22절에 보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그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어린 사무엘은 평생 이 모습을 보며 자란 겁니다. 당시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약 성경인 예수님 당시로만 돌아가더라도 얼마나 이게 팽배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가장 경건의 훈련을 많이 하던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 하면 너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당시 지나가던 사람을 붙잡아 놓고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라고 물으면 대다수 열이면 열 바리새인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경건을 훈련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죠. 그리고 11조를 얼마나 온전히 드렸는지 선물을 받거나 시장에서 물건을 사도 그것에 대해서 11조를 했던 사람, 매일같이 경건을 훈련했던 사람,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하나님이 돈, 재물을 한번 건드려 보니 이렇게 반응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이하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분명히 11조도 하고요, 2번 금식하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경건을 훈련하고 기도도 하는데 하나님과 돈을 같이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날카로운 지적에 비웃었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이 앞에서 다 넘어지는 것 아닙니까? 권력 조금 잡아보겠다고, 힘 조금 잡아보겠다고, 재물 조금 더 얻어보겠다고, 성적인 것 조금 더 탐욕해 보겠다고 이 3가지 앞에서 모두가 우후죽순 다 넘어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제 어린 사무엘에게는 2가지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그 사실을 바라보며 힘없이 살아가든지, 아니면 여전히 돈과 권력과 성적인 것에 편승하는 사람들 편에 서서 같이 이용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 어린 사무엘이 무엇을 선택할지, 그리고 우리도 수없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이 어려움과 유혹 앞에서 어디에 서고 무엇을 선택할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어린 사무엘은 감사하게 3장에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게 오늘 3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부분을 읽지 않았지만 정확하게 4번째 찾아오셨습니다. 자,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요, 3번도 아니고 4번이나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하나님이 뭔가 사무엘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사무엘에게 격려하고자 찾아오셨겠다. 사무엘아, 고생이 많지. 너의 스승도 정말 별로고 돈과 권력과 성적인 것을 모두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고생 많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힘내라, 이런 이야기 하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도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자, 10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임하여 서서 불렀다. 이 3단어는 보통 구약에서 하나님이 작정하고 선지자에게 찾아오시거나 말씀을 주실 때 사용하는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고 4번이나 찾아가셔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축복의 내용이 아닙니다. 11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음성을 우리가 매일 들어야 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심판의 내용입니다. 엘리의 집안에 대해서 내가 말한 것 처음부터 끝까지 정해진 시간이 되면 다 이룰 거다, 심판할 거다. 어린 사무엘이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오랜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많이 없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4번이나 찾아오셔서 부르고 말씀하셨으면 기대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엇라 말씀하실까? 귀를 열고 아이 사무엘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들려지는 말씀은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축복한다가 아닙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르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다 이루리라. 그리고 사무엘은 이 음성을 듣고는 또 다른 선택을 합니다. 힘없이 그저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돈과 권력과 성적인 것에 편승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철저하게 이것들에 저항하면서 마지막 주님 부르는 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3장에서 하셨던 이 말씀을 듣고 마음팍에 한 구절을 새겼던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 보고 계셨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엘리의 집안을 보고 계셨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무엇을 하는지 보고 계셨고, 모든 사람이 돈과 권력과 성적인 것에 흔들리는 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꿰뚫어 보고 계셨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아마 아이 사무엘은 그것을 마음판에 깊이 새겼을 겁니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이것을 새기고 살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제목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종교적인지 모릅니다. 눈속임 하는 것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믿음 괜찮은 척 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일주일만 새벽에 열심히 나와보십시오. 금방 소문납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얼마나 눈속임 하기 좋은지 모릅니다. 찬양 손들고 한번 해보십시오. 야, 저 사람 믿음 좋구나. 그래서 너무나도 우리는 눈속임을 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 속에서 돈과 권력과 성적인 게 밀려오면 눈속임만 하다 살아왔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근데 사무엘에게는 3장 이후에 마음판에 깊이 새겨진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꿰뚫어 보고 계신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게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제가 이번 학기부터 천안에 있는 고신대학교에서 성경 강해 과정 대학원 공부를 시작했는데, 흥미로운 건 신학교에 가면 그 성경 구절이나 좋은 구절들이 돌판에 교훈처럼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총신도 5가지인가 6가지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신은 뭐라고 쓰여져 있을까? 갔더니 가운데 큰 돌판이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딱 한 구절만 쓰여져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저는 굉장히 감명 깊었습니다. 그래, 이 한마디면 되지. 사무엘이 사무엘상 3장 오늘 말씀에서 깨달았던 말씀판에, 마음판에 새겼던 구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꿰뚫어 보시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앞으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지. 이러한 마음들이 오늘 밤에 다시금 회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구약성경 다윗을 보면 다윗 역시 이 부분에 있어서 탁월하게 눈이 열려있던 사람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럼 모두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 사실을 꿰뚫어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속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기에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시편 139편을 보면 다윗이 지은 시로 잘 알려져 있는데, 자, 1절과 2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자, 어떻게 시작해요? 주께서 나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이어지는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생각도 아시고요, 마음도 아시고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꿰뚫어 보신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고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7절이 결정적으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우리 평생의 요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며 시편을 끝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신뢰의 기도가 오늘 밤 우리의 기도가 되길 바라고요. 하나님, 제 눈을 띄워 주십시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더 의식하기보다, 눈속임하려고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꿰뚫어 보고 계시니 제가 누가 뭐라 하든 내 자리에서 성실하게 그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글을 읽어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좀 어려우신 분이긴 해요. 근데 이분이 점검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오늘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시편 139편을 기본으로 쓴 책인데,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대낮처럼 환하게 드러나므로 그분은 만사를 아십니다. 그분은 일부러 가까이 다가와 애써 관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멀리서도 분명하게 모든 것을 보고 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살펴달라는 다윗의 기도는 자기 스스로 죄를 깨닫게 해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빛으로 자신을 살펴봐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러한 태도를 습관화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사무엘이 들었던 음성, 다윗이 들었던 음성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마음판에 두 귀에 울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라고 하는 찬양을 먼저 할 겁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매일같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주님이 나를 꿰뚫어 본다는 사실을 매일같이 마음에 새기고 두 귀에 울리고 두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시야를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러한 자세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심정을 담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